구약 성경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짙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인도의 동북부의 티베트 산맥 바로 밑에 있는 가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로 아셈주의 산악지대인데 이 원주민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무서운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이 호전적인 사냥꾼들이 여러 부족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셈주였습니다. 여기서 150년 전에 영국 웨일스 지방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뜨거워진 웨일스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와서 기반을 두고 전도했는데 너무 완악하니까 개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신자가 생겼는데 그의 이름이 녹생이라고 하는 사내가 이제 개종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심이 투철해 가지고서 그의 아내와 두 아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전염성이 강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의 추장이 이 녹생과 그의 아내 두 자녀가 예수를 믿자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전부 소집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 두 아이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사냥꾼들로 하여금 겨누게 하고서 녹생에게 네가 만약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두 자녀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녹생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하고선 굽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쏴라! 명령하니까 두 아이가 화살을 맞고서 피를 토하고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녹생의 아내를 이제 세워놓고서 다시 너 계속 고집 부리면은 아내도 죽는다. 네 자식들 보는 바와 같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녹생은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노터닝백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고집부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이제 화살을 맞고서 피를 토하고서 이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생에게 추장이 말했습니다. 이 너의 피투성이가 된 두 아이와 아내를 봐라.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줄 테니 제발 예수를 부인하거라. 그래 역시 그 녹생은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돌이킬 수 없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녹생도 이제 화살에 맞아서 죽고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추장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가족의 생명도 다 바치고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가. 그 귀한 예수 나도 믿겠노라. 나를 쏘아라.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이 추장이 개종하고 교회를 나오니까 그 완악하던 사람들이 가족별로 지파별로 전부 교회를 나와가지고 모두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에 담겨있는 이게 노터닝백 하는 우리가 아주 너무 쉽습니다. 이것도 가사도 예수 따르기로 난 결심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노터닝백. 어린 아이 때도 이제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런 깊은 사연이 있는 인도 원주민들의 우리나라 아리랑 하듯이 인도의 민요풍의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는 찬송가로도 채택하고 있는데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노터닝백. 간단한 신앙 고백이지만 이 노래의 사연 뒤에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런 사내의 녹생의 신앙 고백이 묻어있는 찬송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부른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부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내리는 걸 보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고 부르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그의 부친과 일꾼들과 함께 좀 큰 배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부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즉각적입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과 같은 그런 자질구리한 설명이 없습니다. 엄청나게만 고기가 잡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시니까 이제 주님을 따랐다는 이런 상세한 얘기가 없이 그냥 부르니까 유티스 즉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요한은 자기 아버지 품꾼들 배와 그물 모든 걸 버리고서 주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처음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즉각적이고 송두리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헌신은 정말 본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즉각적으로 헌신하는, 전적 헌신하는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약의 본문인 요나를 생각해 보는데 이 요나에 대해서는 요나서의 3장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두 번째 불러주니까 두 번째 부름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팔로우미,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말씀에 두 번째 부름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이 해변가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음성에 요나는 이제 듣고 순종했는데,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두 번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죠. 첫 번째 불렀을 때에 니느웨로 이제 두 번째 부름을 받고서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전하는데, 이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만 요나는 하루길을 대충 가면서 예치라는 말씀을 잊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간단하죠. 메시지가 아주 굉장히 간단해. 네 마디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이런 네 마디의 말씀을 잊으면서 대충 하루길을 갔는데 이 도시가 뒤집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임금부터 신하들까지, 짐승들까지 전부 금식하고 통이하고 자복하고, 그냥 임금도 그 교만하고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백성들과 같이 붉은 배옷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귀족들 뭐 다 울면서 회개하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이제 불바다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굽히시고 용서해 줬습니다. 40일이 지나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도시가 불타지 않으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한편 니느웨 성 동문 성 밖에서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불바다가 되는 꼴을 좀 봐야지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근데 마침 박농쿨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런 그 완악하고 싹한 놈들 정말 불덩어리가 내려가지고서는 싹 망하는 꼴 좀 이렇게 두 눈으로 보자. 이제 불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동쪽 언덕에서 박농쿨 그늘 속에서 시원하게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건데, 40일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고 그냥 떠들썩하게 막 장구치고 북치고 축제 벌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심통이 사나져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이 밤새에 이 박농쿨을 갖다가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사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뜨거워가지고 그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거기다 동풍이 불어오지,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어오지, 그래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나를 그냥 뜨겁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놈은 니느웨는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심통을 부렸겠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도 키우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는 12만 명이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소와 양과 가축들도 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아끼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니느웨는 깨닫게 되었어요. 박농쿨을 통해서 그 박농쿨 하나 사라졌다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앙탈을 부리면서 불평했는데, 사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고 있고 짐승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이제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그 왕급부터 그 대신들도 모두가 다 뒹굴면서 굵은 배옷 입고 금식하고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회개를 하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한 심령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요나는 그냥 그 사악한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 북쪽에 니느웨로 가기를 절대로 원치 않았어요. 혹시라도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복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농쿨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알게 해주신 겁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백악관 주인이 바뀌었죠. 바이든이 이제 취임식하고 백악관 주인이 되자마자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잘못된 그런 법들 다 시정하고 좀 새로워졌습니다. 이 미국의 심장이 이 백악관인데 그 백악관 앞에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 시위도 하고 그런 공원, 이 공원 이름이 라파예트라고 불려집니다. 프랑스 이름이죠.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이 라파예트 공원에 라파예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귀족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 워싱턴 백악관 앞에 이런 라파예트 공원이 있고 거기에 또 프랑스 귀족을 이렇게 좀 존경하는 동상을 높이 세워놓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라파예트가 19살 나이에 프랑스의 큰 영지를 가지고 있는 귀족이었는데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고의 프랑스의 명문 귀족이었는데 19살 나이에 이런 뜻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이때의 프랑스에서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이 영국 국왕을 향해서 독립을 외치면서 자유와 평등, 평화, 정의를 외치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농기구 가져와서 싸우는 정도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우리 이 프랑스의 귀족들과 청년들이 건너가서 미국의 저 독립전쟁 혁명에 같이 싸우자. 귀족들과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규합해서 미국에 건너갈 그런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국왕이 절대 언금하고 영국과 싸운다는 것은 참 동맹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서는 금지령을 내리자 다 이 끓던 젊은 귀족들과 청년들이 다 꿈을 포기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 19살의 귀족 라파예트는 그 불붙는 뜨거운 그런 정의감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몰래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영국의 식민지죠. 그런데 여기를 건너가서 군 지휘부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프랑스의 큰 영지를 소유한 프랑스의 귀족, 명문 가문의 19살 라파예트인데 당신들을 돕고 쫄병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싸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휘관이 우습게 여기고 총 쏠 줄도 모르고 군대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그냥 영웅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하는 이 청년을 우습게 여기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애국에서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하도 저러니까 나 쫄병으로 고생하다 죽어도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치는 건 훌륭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 나를 좀 써달라. 쫄병이라도 내가 월급도 안 받고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굶어 죽어도 괜찮다. 하도 열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지휘관들이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에게 이제 인도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에게 가서도 애걸복걸합니다. 나 프랑스에 큰 영지를 소유한 귀족인 라파에트 다 그렇게 당신들이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끓는 피를 가지고 이런 나의 꿈무에 합세하는 사람들이 귀족들과 청년이 있었지만 그들은 왕이 반대하니까 다 그만뒀는데 나 월급 같은 거 계급장도 필요 없고 이 자유와 정의, 평등, 평화를 위해서 한번 일하고 싶다. 목숨 바치고 싶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이 큰 감동을 받아서 야, 이거 미국 청년 귀족도 젊은 사람들도 이런 꿈을 못 갔는데 그걸 끓는 필에 감동을 받아서 그를 이제 싸우게 해주고 군대에 들여보내주고 그리고 그에게 소장, 별 2개짜리 소장의 그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로 이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유명한 발레 폴지라고 하는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도를 보세요. 이 발레 폴지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저 보스턴 쪽에 그 큰 북부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죽는 그 동료들과 계급장을 다 띄고 그들 사이에서 같이 굶고 배고파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이게 당시에 조지 워싱턴 사령관의 막사입니다. 그것도 너덜너덜한 천막 속에서 같이 고생하는데 너무 백성들이 굶어 죽고 병사들이 얼어 죽고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이 라파에트가 그런 생고생을 하면서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적을 이룹니다. 그리고서는 이 소식이 프랑스에 전파되어 가지고서는 프랑스에서는 소규모 병력을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파에트가 그냥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1779년 말에 라파에트는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너가게 되니까 프랑스에서 올 때는 몰래 그냥 이렇게 도망치듯이 이렇게 숨어서 프랑스를 탈출했는데 뭐 너무 영웅이 된 겁니다. 이 날마다 전장에서 들려오는 라파에트의 공적 소문이 크게 소문나고 그래서 이리야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라파에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려한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 왕비였던 마리 앙뚜에트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라파에트 귀족을 초청하고 그의 영웅담을 듣는 겁니다. 그 자기가 그냥 고생하면서 자유와 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한 그런 일들 얘기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왕비가 또 듣고 세상에 프랑스의 귀족이 이런 청년이 있다니 그런 감동을 받는 거야. 마리 앙뚜에트. 그래서 결국은 파병을 반대하던 관료들이 전부 찬성해서 프랑스의 대신들도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 아주 특수정예부대 6,000명을 이제 파병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사령관으로는 로상보 백작,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이런 유명한 장군이 백작의 지휘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 6,000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독립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뭐 행군하는 것 자체가 틀리고 기계가 틀리고 또 최신의 기계들 이 특수요원들이 한 부대를 금방 정복하기도 하고 그 대판방에서 팡팡 쏘면은 결국은 부대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고 거기다가 이 군함들이 이 항구마다 그냥 공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전투에서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이 프랑스의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고 미국은 독립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왕이 다스리지 않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이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국가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여기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젊은 19살짜리 라파에트 귀족이 건너가서 그 일은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 앞에는 이렇게 라파에트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동상을 세우고 프랑스의 은공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서 승리하고 아무런 전과를 공적을 인정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조용히 자기의 영지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사는 궁이 그냥 뭐 대통령 후보보다 크죠.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니다. 그 넓은 영지 안에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때 마침 유럽에는 마른병이 대유행을 해가지고 그냥 농작물이 전부 다 아주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라파에트의 농장은 마른병이 없이 큰 풍작을 이루게 돼요. 아주 충실한 이삭들이 거두게 됩니다. 이때에 참전했던 친구가 한 참전 용사가 찾아와서 라파에트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렇게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당신 농장만 이렇게 풍년을 거두게 됐으니 이제 떼돈을 벌 때가 왔어. 그러니까 이 라파에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어려운 때 모두가 굶어 죽는데 떼돈 벌 때가 아니라 나의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기아에서 죽음에서 굶주림에서 건질 때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얼마나 정말 멋있는 거예요. 19살 나이의 귀족인데. 근데 다른 귀족 청년들이 전부 처음에는 끓는 피를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다가 왕이 반대하니까 다 꺾였는데 몰래 밀항을 해가지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또 프랑스의 정예 군대들을 그리고 그 최신의 병기들을 가지고 와서 조지 워싱턴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고 이렇게 왕이 다스리지 않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 뭐 라파에트가 없다고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심장부 백악관 앞에 라파에트 공원과 그 공원에는 라파에트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부름에 정말로 많은 그 방해 세력이 있어도 참 자유와 평등, 평화, 정의에 따라 나선 이 라파에트와 같은 이 부름에 응하는 이런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처음에 소개했던 인디아의 아쌈 지역의 넥상이라고 하는 청년과 같이 사악한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추장이 반대인데도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뜻을 생각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도 부를 수 있는 가사입니다. 한번 부르면서 선금하겠습니다.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on I still